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어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영성지도의 실제 이런 제목인데 실은 이 영성지도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에는 아직은 굉장히 낯설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는 물론이고 천주교에서도 영성지도를 신학생들, 성직 후보자들은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영성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성직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성지도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자들 중에서 영성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수도자들은 영성지도를 받고 있겠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은 신자분들도 영성지도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 영성지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아주 초보적인 지금 이제 관심을 막 갖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지만 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막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영성지도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샬렘에서는 이거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한 2시간 반에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해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최근에 영성지도란 여러 영성지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분 정의를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 영적 지도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에 온전한 주의를 집중하여 믿음 안에서 응답할 것을 두 사람이 동의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정의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성지도라고 하는 건 일단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실은 이제 영성지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삶에 대한 갈망과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헌신이 있을 때 실은 영적 지도라고 하는 거는 가능해지는 건데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 한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발생되는 건데 영적 지도는 세 가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희가 기능적 무신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살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그냥 하나님은 계셔 하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고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 중에 계속 구하고 묻는 사람이어야지 실은 영성지도가 가능해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실제로 하는 그 믿음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응답은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에 뿌리내린 지혜에 기초한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 보면 이 분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전통이 있어서 기독교 전통에 있는 분별을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각 영혼은 고유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러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답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과 영적 여정이 고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나의 경험이 내가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네 재산의 반을 나누어줘라. 어떤 사람한테는 네 가족을 다 줘라. 어떤 사람 실은 다 처방이 다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한 사람 한 개인의 영적
여정이 굉장히 고유하다고 하는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영적 지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영적 지도의 전통과 흐름, 영적 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영적 동반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성경 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그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역사 속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이런 것들도 영적 지도의 어떤 한 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영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말로 들으면 이렇게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listening heart 또는 discerning heart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 heart라고 하는 건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얘기할 때 heart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듣는 가슴, 또 우리가 분별하는 가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 이런 이 분별이 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성 지도를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엘리와 사무엘,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같이 엘리와 잠을 자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무엘아 일어나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부르니까 나 부른 적 없다. 그러니까 실은 엘리가 마지막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로구나 하는 걸 알고서, 만약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그런 게 사실 하나의 영성 지도의 한 전형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아마 구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런 영성 지도를 했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랍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영성 지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실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토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간다고 하는 게 구약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은 이건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이런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법을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 예레미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세상에 확산시켜가는 하나의 그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산시켜가는 것은 이렇게 법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마음의 법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은 성령께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이끄심을 따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게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내적인 의미와 본래적 의미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영성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영성지도의 대표적인 어떤 구절을 뽑으라면 실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문제는 목마름이었죠. 물을 빌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단순히 갈증이 아니라 더 깊은 목마름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질문을 하면서. 더 깊은 갈증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은 실은 이렇게 남편이 여러 사람에게 그 시대에 뭐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됐고, 이 여인에게 있는 어떤 더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하느님을 향한 예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대화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가장 전형적인 영성지도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이런 전통들이 이후에는 이제 그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장로들이나 또는 감독들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영성지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형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form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건 실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사막 교부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아주 외딴 곳에서 이 사람들이 독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실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실은 무슨 이렇게 음식의 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먼저 그 사막에 와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그러면서 실은 먼저 들어온 어떤 선배들과 이 나중에 들어온 어떤 사막의 수도승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영적인 지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꼭 그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어떤 이렇게 그 육적인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실은 총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함께 지도하고 안내해주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고, 또 하나는 교회에 실망을 하는 신자들이 사막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자기 신앙적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지도의 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수도원 안에서는 수도원 안에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이 수도자로 이렇게 온전한 자기 완덕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요소로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이 제일 그 영성 지도를 할 때 제일, 또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한 아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자는 고행과 독방과 성경 그리고 지혜로운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상당히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생각한 이원론적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좀 새롭게 해석돼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독방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거기에 플러스 지혜로운 스승,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모세스 아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이제 이러저런 영적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네 독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방이 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수행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독방에 앉아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는 독방에 앉아서 사람이 계속 수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도대체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여행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이다. 그리고 이 사막의 수도승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말씀 중에 어떤 분별들을 이렇게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의 요소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은 나중에 실은 이게 서방 수도회로 건너오면서는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 같은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제가 처음 보내준 자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적 지도의 전통들을 소개했는데, 예를 들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영적 지도라는 표현들을 거의 그 규칙서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베네딕트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베네딕트 수도는 공동체, 정주 수도회잖아요.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이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이 공동체 생활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어떤 영적 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영적 지도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공동체 생활과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규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도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규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중에 뭐 예를 들면 성무일과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는 거라든지 뭐 복종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1대1 영적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아주 큰 잘못일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바스를 찾아가서 고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받는 이런 형태가 있지만 아주 일상적인 개인 영적 지도는 수도원 안에서 베네딕트 수도원 안에서 별로 이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영적 지도가 많이 발달한 곳은 요 사이에 우리가 영적 지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편화된 건 이제 ignacio 예수회에서 하는 영적 지도죠. 이거는 굉장히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는 공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부일과도 공동의 기도도 없어요. 다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영적 동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회의 영적 기도라고 하는 건 30일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ignasio의 그 영신소리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 피정을 하면서 피정 중에 개인 면담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영적 기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어떤 영성기도 관계가 조금 더 지금 많이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간에 실은 이제 켈틱 저희가 이제 영적 동반, 영성기도 할 때 영적 동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켈틱 영성인데 켈틱 그리스도교는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죠. 사라진 교회인데 켈틱 교회는 이 사람들이 쓰는 격언 중에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고적인 영적 동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 특별히 켈틱 전통에서 저희가 오늘날 많이 시달받을 수 있는 건 평신도들의 영적 지도가 굉장히 켈틱 안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마 교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주로 이걸 담당하는데 켈틱 교회는 이게 아주 6세기 뭐 이렇게 이전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신도들의 영적 지도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 켈틱 어떤 영성지도의 특징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성지도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이렇게 다시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성지도에 관심이 점점 일어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 자료를 실은 게 유럽에서 왜 영성지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영성지도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됐나 하는 내용들을 좀 남겨보는 건데요. 실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성지도는 주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지은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석을 주고 또 이제 그것도 그 죄를 용서를 확언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죄 고백 고해성사라고 요즘에는 그걸 저희가 화해성사라는 말로 쓰는데 고해성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고해 그러면 이제 뭔가 사제가 직접 무슨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고해성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이 이렇게 고해성사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천주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공회 안에서는 이걸 이제 화해성사라는 말을 쓰고 고해성사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는 워낙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 천주교는 주일을 하루 빼먹으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지 해서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 속에서 주일을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만약에 교회법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신부가 한 교회에 막 5, 6천 명씩 되는 신자들이 있는데 고해성사 아마 24시간 고해성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고해성사가 굉장히 형식화되니까 사람들이 안에 있는 내밀한 어떤 자기 고민이나 이런 문제들을 고해성사 안에서는 해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점점 형식화돼 가니까 신자들도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로 의미를 부여를 못하고 교회에서도 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걸 알지만 없애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현대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수가 높아져 가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밀한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깊은 고민들을 표현하거나 어떤 이걸 풀 수 있는 데들이 없는 거죠. 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영성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영성기도를 받기도 하는데 제 영성기도 하시는 분은 이제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격언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밀이 깊은 곳에 병도 깊다. 그러니까 사람 뭔가 자기 안에 이걸 어디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안전한 곳을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심리학, 특히 이제 인격 심리학이나 이런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회가 해왔던 이런 역할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사한테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다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 상담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하는 롤러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롤러메이라는 사람은 제럴드 메이의 형이야, 이복 형제인데 그 사람이 실은 이 목회 상담 운동을 일으키면서 뭔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응답을 한 건데 이제 목회 상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를 이 오피스로 가져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상담 오피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오피스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좀 비판을 하니까 그분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성 지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분 취지죠. 그러니까 상담과 뒤에 가서 이제 상담과 영성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이제 그러면서 목회 상담 운동을 통해서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은 피정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침묵에서 우리가 피정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면 리트리스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다 쓰는 말이긴 한데 화이어트데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침묵의 날 또는 피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도록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실은 조금 더 활성화된 게 ignasio의 개인 중심으로 하는 영성지도나 영성수련 이런 ignacio 피정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성지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1970년대 샬렘이 시작되는 그 어간에 이제 샬렘이 시작되는 그 어간에 한국에 저희 같은 상황이었대요. 영성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영성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아까 우리 이인영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다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면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다가 실은 샬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얘기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빨라지니까 뭔가 자기 안에 뭐라 그럴까 좀 분명한 것. 이제 제가 있는 교회 안에 이제 저희 청년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저희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영성기도 과정 훈련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영성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청년을 우리 그 훈련 받는 딴 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갔다가 오면 자기가 삶에 있던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의외로 청년들이 어디서 말 못하는 고민들이 많이 가서 이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내가 거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게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성지도라고 하는 말 할 때 영성지도와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 여러분들 가진 도표로 제가 영성지도와 유사한 다른 어떤 이런 이렇게 영적 동반 형태들이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 목회 상담과 멘토링 또는 제자 훈련, 영성기도 이런 걸 조금씩 구분해 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과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은 영성기도와 다른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데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내담자가 만듭니다. 내담자가 형성을 하는데 과정은 목회 상담이라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의 중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루는 주제도 과거의 상처나 치유,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종결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목표니까. 그리고 그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적응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돕는 사람의 역할은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촉진자의 역할을.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시는 사람에게 어떤 멘티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해서 어떤 전문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영역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멘토의 역할은 코치의 같죠. 제자 훈련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 사람에게 공급돼야 되는 많은 내용들이 그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서 규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어떤 지적인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돕는 자의 역할은 가르치는 자의 역할,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확신을 더 강화시켜준다든지 어떤 믿음 체계를 더 공고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영성지도의 경우는 과제나 주제가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가서 영적 지도자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를 실은 기도 중에 분별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이건 내담자가 그러니까 수련자라고 저희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피지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찾아가서 지도자가 어떤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이 오늘 나누고 싶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것을 기도 중에 분별해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과정은 그 피지도자, 디렉티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분별하도록 돕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도자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 디렉티가 가지고 온 문제를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또 기도를 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문제를 다시 돌아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실은 그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이 영적 지도를 하는 시간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듣는 것을 프레어풀 리스닝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내가 들으면서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도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기도로 가져가서 기도 중에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또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경청하는 사람. 영적 지도의 목표는 아까 예를 들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온전함, 건강함 이런 걸 얘기한다면 영적 지도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영성지도에는 케네스 리치가 얘기할 때 영성지도는 예언적인 차원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과 이 사회와 또는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사회의 온전함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은 상담과 구분할 때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관계라면 영적 지도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서 삼자와의 관계이죠.
이 성령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두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영성기도라고 하는 건 상담은 문제가 해결되면 종결이 되지만, 영성기도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최소한 1년 가야 되는 거고, 어떤 많은 경우는 10년, 20년도 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을 가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대화의 주제지만, 영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주제가 된다는. 그래서 상담, 영성기도와 심리치료 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고나 감정이나 기분 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영성기도는 주로 기도 생활과 종교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상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담과 영성기도를 이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통합하는 노력을 한 그룹에서 관심 많이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용한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는 동시에 내가 두 마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계속 영성기도가 관심하는 것은 주로 이 사람의 하나님 체험, 이 사람의 기도 생활, 이 사람의 종교 체험에 주로 이제 관심이 간 거라면, 그 상담은 주로 이 사람의 정서, 심리적인 부분에 물론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초점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세션에서, 그러니까 한다면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성지도에서는 주로 이제 심리치료나 이런 데서는 하나는 치료자와 이 내담자가, 치료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이 내담자를 치료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을, 의학적인 모델, 아니면 요 근래에는 실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치료해 간다, 이런 또 그 심리학적 모델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지도에서는 치료를 주도해 가는 분은 상담자도 아니고 내담자도 아니고 성령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저희가 영성지도 안에서 보통은 영성지도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비용을 받지 않아요. 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은사이고, 실은 한 사람의 이 사람을 지도해 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니까 내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시간을 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수고이긴 하지만, 그분을 치유하고 해방하고 실은 그분을 지도해 가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걸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성 지도는 실은 여러 영성 지도의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잉냐시오적인 어떤 이런 영성 지도 이렇게 모델이 있고, 또 하나가 약간 좀 관상적인 모델이 있는데, 샬렘은 주로 약간 이 두 가지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 관상적인 전통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관상적인 영성지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영성지도를 하는 그 시간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내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그냥. 왜냐하면 이 세션을 지금 이 만남을 계속 주도해가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삼위일체의 어떤 이렇게 자리라. 내가 서 있는 땅이 굉장히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뭐 임재의식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과 경외심. 샤르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영적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영적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든 실은 그것이 이 사람의 영적 여정과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경청, 프레어, 아까 제가 이제 프레어풀 리스닝이라고 말을 썼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은 저도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틸드 네도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샬렘의 설립자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책도 많이 쓰시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니네가 얘기하는 이 프레어풀 리스닝이 실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기도 중에 영성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얘기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런 걸 편지를 써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이 주신 답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가만히 같이 침묵하고 있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네가 뭐 지도적으로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간 그냥 믿는 것. 그리고 자기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아무 생각 안 들어오고 아무 집에 없는 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를 위로하려고 한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경청 실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자료집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뭐 이 자연을 통해서 실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성경 곳곳에 막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실은 우리들의 역사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이 거룩한 경청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20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우리를 거룩한 땅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의 말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동시에 경청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현존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앙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청의 기본 자세와 원리를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몇 차례 숨을 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과 지금 여기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생각을 내려두세요. 상대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혹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견이 있어도 내려두세요. 명료한 경청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상대를 경청하세요. 당신이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세요. 손과 발을 편안히 하세요. 머리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상대방의 자세와 몸짓과 어조로 표현되는 느낌과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입으로 표현되는 말은 전달되는 메시지의 일부에 불과함을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 호흡과 더불어 침묵으로 짧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나 찬양,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눔을 마치면 이야기를 나누어준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 침묵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상담 공부하시고 또 상담 공부한 분들 계시는데 상담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듣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귀가 있으면 듣는데 왜 듣는 걸 이렇게 강조하나?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듣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생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속도와 듣는 속도가 있는데 이 듣는 속도가 엄청 크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듣는 그 영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남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우리가 딴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2배 이상은 이 듣는 능력이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하나 어렵고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듣는 게 예를 들면 저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던 보수적인 분들은 약간 이념 지향성이 있는 어떤 단어 하나만 딱 튀어나오면 그 다음 얘기를 듣질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내가 널 다 아는데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안 들리면 안 듣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지루해하는 주제, 재미없어하는 주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귀를 닫게 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이런 거 나오면 귀를 닫게 되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사람을 듣지 않게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을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우선은 내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게 우선은 영성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듣는 훈련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이건 나중에 성찰 지문에 저희가 이제 서로 듣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분씩 짝을 지셔야 돼서 이제는 조금 한번 이렇게 몸에 저걸 풀고 지난 한 주간이어도 좋고 아니면 한 달간이어도 좋고 요 근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 이 순간이 참 나한테 은혜롭고 아니면 이 순간이 나한테 참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은지 잠시 침묵하면서 떠올려 볼 텐데요. 한번 좀 이렇게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숨을 크게 호흡을 한번 몇 차례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기도합니다. 요 근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구제를 강하게 경험했던 순간,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 혹은 혼란과 절망을, 슬픔을 주었던 어떤 한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 안에 머물러 봅니다.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한 순간이 떠오르면 그 순간 안에 잠시 머물면서 그 순간 내 내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지 묵상해봅니다. 어떤 한순간이 떠오르면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순간인지, 그때 어떤 소리들이 있었는지, 어떤 광경들이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내 내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눈길로 바라보시고 계셨을 것 같은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지, 지금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묵상하시는 중에 어떤 순간이나 어떤 것들이 떠올랐는지, 또 어떤 생각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또 묵상하는 중에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시는데, 누가 먼저 할지를 정하시고, 두 분이 서로 먼저 이야기할 분을 정하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그리고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종을 치면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시고 제가 종을 치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멈추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경청할 때 몇 가지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듣는 중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선입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듣는 순간에 우리 다른 걸 막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내려두는 훈련을 하는 건데,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를 텐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분의 표정,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저거 하는 것 같은지, 어떻게 현존하시는 것 같은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청하는. 그러면